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의지하고 착하고 게으른 종에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유라는 거죠, 전부. 여러분은 지금 내용을 생각하셨죠? 이거하고 저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간단한 수수께끼였어요. 전부 뒤에 비유가 붙었잖아요. 비유. 네. 전부 제가 앞에 예를 든 것들은 비유로 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이 신약 성경 그 중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약 3분의 1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비유. 이 비자가 견줄 비자입니다. 비교하다고 할 때 비. 그 다음에 유자가 뭐냐면 깨우칠 유자예요. 깨우칠 유.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언가를 정확하게 요거다 하고 가르치는 거 말고 그렇게 안 하고 그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견주어서 애둘러서 얘기해서 그거 하고 깨우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직접 말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른 것에 비교해서 다른 것에 견주어서 말함으로 깨닫게 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는 사전은 이렇게 정리를 내려놓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이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3분의 1이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성경에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대해서 아주 매우 독특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두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 뜻 그대로 하면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가 됩니다. 이제 제가 앞에 3분의 1만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전부가 비유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한 곳만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도 또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너무나 정확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다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였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3분의 1이 비유였다는 말하고 전부가 비유했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좀 과장된 표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유가 아닌 부분이 3분의 2나 되는데 성경은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모든 가르침이 비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과장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3분의 1이나 비유라는 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분의 1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곧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도 본인 뜻대로 한 것이 없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즉 예언해 놓으신 대로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죠.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말씀대로 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대로였고, 그리고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 더하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도 예수님께서 자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진 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는 말입니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 집의 종으로서 으뜸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법, 구약 성경,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모든 규례가 모세에게 주어져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집 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전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전 존재가, 그의 전 생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전체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더라도 과장은 어디까지나 과장이잖아요. 그렇게 또 실제로 예수님 3분의 1밖에 비유로 말씀 안 하셨는데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모든 가르침이 비유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 과장된 표현에서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의 존재 자체가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셨든 그냥 선포하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 그게 그냥 그대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달란트 비유, 겨자씨 비유할 때 이 비유처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비유라는 것이. 그것도 비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건 비유다 라고 말하는 것만 비유가 아니고 전체가 비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존재가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를 전하러 왔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전해야 되는 건 전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어디 와서 전하십니까? 땅에 와서 전하십니다.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5살배기 제 딸과 목사인 저하고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 하늘의 현상, 하늘의 존재를 땅에서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을 그대로 말씀하셨더라면, 하늘의 것을 그냥 말씀하셨다면 이 땅에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그 강의 중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설명하는 중에 제가 한번 썼던 얘기예요. 제 딸이 조그만 때 저한테 물어요. 아빠, 억울하다는 게 뭐야?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한 게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5살 배기가 알아듣도록, 가령 네가 이거 엄마가 먹지 말라 그런 과자 네가 안 먹었는데, 아빠가 먹었는데 엄마가 보고 과자가 없어진 거 보고 너한테 막 나무랬어. 내가 엄마가 먹지 말라 그러면 왜 먹었어? 나 안 먹었어. 그때의 그 마음, 그때 마음이 어때? 막 분하지. 내가 안 했는데 억울하지. 그거야. 그랬더니 아빠, 분한 건 뭔데?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분한 걸 모릅니까? 억울한 걸 모릅니까? 예? 문제는 내가 내 언어로 말을 하면 5살 배기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아이들하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세를 낮추죠. 애들 눈높이로. 그리고 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제가 들었던 그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조그마한 아들이, 한 5살 된 아빠 나 천국이 뭔지 이제 알았어. 딱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신통방통할 거 아니에요. 야, 그래, 천국이 뭐냐? 김밥 파는 데야. 김밥 천국이 많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아빠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알바 천국이 아니기를 정말 다행입니다. 천국이 알바하는 데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바 천국이라는 데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아들이 전능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똘똘한 아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지금 몇 살? 5살짜리라. 예컨대. 우리가, 야, 엄마, 천국이 무슨 김밥 파는 데냐? 그럼 아빠 맨날 천국 가서 김밥 마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아빠가 좀 모질라는 사람이에요. 네. 알아듣게. 누가 알아듣게? 아이들이. 자,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다가 하늘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무슨 말로 해야 될까요? 땅의 말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의 말로 이것이 천국이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그대로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둘째가 유산을 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다.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그가 돌아오는 걸 보고 맞아들여서 잔치를 벌였다. 유명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여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대로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빗대어 말하는, 빗대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의 존재, 말씀, 모든 것이 비유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빗대어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것들로 빗대어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영생을 설명하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죽어봤어? 죽어서 천당 가봤냐고. 아직 안 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천당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의지해서 천당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서 얘기하지. 내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러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가봤지만 주님이 천국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천국을 빗대어, 오늘도 이게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빗대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의 일생, 탄생, 고난,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에게는 비유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의 전 존재가 비유다. 비유는 직접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우리 근처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애둘러 빗대어 설명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자체로 비유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 비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무슨 비유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 설교를 2번이나 했습니다. 네? 여러분 5달란트가 얼마나 된다고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잖아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에요. 1당. 제가 그 설교 처음 작성할 때만 해도 어림잡아 1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요즘 1당 10만 원짜리가 없다면서요. 15만 원. 벌써 50% 올라간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느냐? 일반 일용직 사람이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1달란트. 이게 거액입니까? 아닙니까? 거액이에요. 우리가 흔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에이, 이 사람은 너무 조금 줬네. 그게 아니에요. 제일 작게 받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런 설교 제가 전에 한번 했죠. 특별히 이 달란트가 화폐 단위이지 돈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달란트는 오늘날 재능이라는 뜻을 쓰잖아요. 달란트가 있다 없다. 예? 그리고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기를 탤런트, 그게 달란트란 말이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예능인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 본래 달란트는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가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를 뜻하는 거지, 얼마만큼 재주가 있느냐,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글자는 딴 데 있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딴 글자를 쓰고 계세요. 이 달란트라는 건 이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제가 벌써 설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조목조목 세세하게 훑어보지 않고 크게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인생이란, 사람이란 자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누가 태어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마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인 두나미스와 가치인 달란트를 안겨주어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 즉 우리 모든 인생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보내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으로 연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각의 가능성 그리고 역량,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 두나미스와 천하보다 귀한 달란트, 가치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이 가치를 말해요. 많다가 아니에요. 많다 적다가 아니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각각의 가능성과 가치를, 모든 인간의 가치,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에 뭐냐면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그 무덤에 살던 청년을, 그 속에 든 귀신을 내쫓아주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귀신들이,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어디로 내쫓습니까? 돼지 무리에게로. 돼지 몇 마리? 2,000마리. 여러분 정신병이 들여서 자기 집에도 못 살고 맨날 소리 지르고 옷을 다 찢고
이러고 사는 무덤가에 그 온전치 않는 청년 하나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썼어요. 돼지 2,000마리. 이게 새가 3본이 좀 어두워서 돼지 2,000마리가 얼마쯤 하는지. 돼지 요즘 한 마리 한 100만 원 합니까? 잘 몰라요? 200만 원 합니까? 그럼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예? 한 20억 되나요? 40억? 이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금세 이거 꺼내갖고 딱 계산해 볼 텐데. 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를 보여주는, 너희의 가치가, 너희의 달란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능이 아니에요.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하다가요. 그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구하기를 원하는, 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속량하는 속량값이 얼마예요? 예수 목숨이잖아요. 예수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라도 나를 살 만큼,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고 은을 주면 너를 사랴. 옛날 어른들이 자식이 얼마나 귀한가를 금자동이 은자동이라고 불렀어요. 참 자식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가. 금과 은으로 살 수가 없어. 뭐로 사요? 예수 피로 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살 만큼 값진 존재. 이 값어치를 뜻하는 게 이 달란트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다른 말씀 하나 돼요. 우리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너희가 온 세상을 다 갖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때로 사실 나도 나를 무시할 때가 있어. 내가 진 게 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일 만큼, 그래서 대신 살 만큼 귀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이게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모두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생명이에요, 없는 생명이에요?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많은 설명을 들었잖아요. 돼지, 십자가, 온 세상, 이게 다 여러분의 가치를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일이 제일 큰 죄인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든 이 생명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멀리서 딱 요약해서 보면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산하는 날이 있다 없다? 계산하는 게 있다. 예? 주인과 더불어 셈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 두나미스와 우리의 가치, 달란트를 줘서 태어나게 하셨어. 그런데 누가 계산을 해? 주신 분이 계산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두 번째 주제예요. 그렇죠? 돈을 맡기고 먼데 갔다 와서 끝났다가 아니고 셈을 하자. 내가 준 것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희 모두에게 가능성과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네가 80평생, 90평생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하고 셈하자. 이런 날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이거 왜 제가 반드시 힘주어 말하는지 압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큰일 날 사람이 있네. 차라리 죽으면 그만인 인생이 나아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셈을 해야 돼. 누구 앞에서?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셈을 해야 돼. 자, 기준이 뭐죠? 기준. 이게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 셈을 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걸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거예요. 뭐 앞에 두 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세 번째. 그러면 이 셈을 하는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두었어. 즉, 살면서 무언가 더 남긴 것이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말하는 바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설사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밖에 못 남길 수도 있고, 열심히 장사했지만 까먹고 겨우 3달란트 남았을 수도 있죠. 사실은 2달란트 받았다고 반드시 2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죠. 곧 가서 장사를 했다고 반드시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죠. 지금 문 닫는 가게가 적어요, 많아요? 그 사람들이 대충해서 망하나요? 길을 쓰고 죽고 살기로 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처럼 남기고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달란트 이 사람 잃어버린 거 없잖아요. 주신 대로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 주신 거 갖고 그래도 그동안 주인 올 때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 이렇게 꾸중 듣거나 쫓겨나거나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저주를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셈을 하시는 때에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착한, 이거는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충성되다는 열심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손에 이 젖은 물기가 마를 시간이 없도록, 정말 이 젖은 양말 갈아 신을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되면 발이 퉁퉁 붓도록 일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죽하면 성경에서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으며 이게 축복이라고 말을 했겠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했나요, 안 했나요? 열심히 했어요. 이게 충성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의도가 중요해요. 왜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해요. 주인이 나에게 이걸 귀한 달란트를 맡겼으니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라고 주인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장사 미천을 줬구나. 요거 주인한테 나중에 5달란트만 돌려주고 열심히 돈 해갖고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종을 벗어나야지.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는 말은 의도와 태도, 열심도, 둘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 기준은 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의도, 방향성이 어떠냐를 제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나의 목숨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두 번째는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 쫓겨났어요.
저주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돈을 못 남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못 남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5달란트는 5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고 그럼 이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겼으면 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인 구두쇠야. 내 이거 잘못해갖고 원금 까먹으면 나 뒤지는 수가 있어. 그래서 뭘 하는 게 2등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2등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 와서 돈 내놔라 그러면 딱 드리게 묻어놔. 이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의도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냥 그게 그거야.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어떻게 주어진 생명인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예?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걸 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65년 전에 그날 저희 아버지가 출장만 가도 제가 오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밤에 아버지가 출장만 갔다든지 엄마가 삐져갖고 딴방에 주무셨다든지 제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각자 그렇잖아요. 이 수십 명과 제가 한꺼번에 이게 만날 확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야 나타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악한 인간이야. 어떻게 만들어진 인생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기 인생에 대한 의도 내 가진 거 그냥 죽어버려 자살하는 거 자살이 큰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일인 건 인생에 대한 의도가 불충하기 때문에 악하다 게으르다는 무슨 말이에요? 대충 살았다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보면 착하고 충성되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부지런히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예? 오늘 이 성경 말씀 해석이 좀 더 필요해.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네? 뭐 좀 수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고 어째? 그렇게 성경이 나오나요? 착하고 신실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둘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썼어요? 착하고 게으른 종. 제가 살면서 보니까 4종류 인간이 있어. 4종류. 첫째,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히 나도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의 착하고 신실한 종이야. 칭찬받아 마땅해. 주인이 그랬어요. 오너라. 주인이 불러들여 종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런 인생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정말 귀하게 태어나고 나야말로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살면서 열심히는 안 살아. 요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착하긴 한데 인생을 보는 관점과 인생을 생각하는 의도가 성경적이긴 한데 부지런히 살아 안 살아? 부지런히 안 살아.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하나 더 있어. 악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없이 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악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상하게 말이죠. 이 교회의 갈등 이런 걸 여러 군데서 봤는데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 싸울 때 성도끼리잖아요. 두 부류가 있어요.
악하고 부지런한 사람들과 착한데 게으른 사람들끼리 싸워. 누가 이기게요? 악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깁니다. 이야, 놀랬어. 세상과 기독교인이 싸울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요. 즉 인생의 목적이나 의도나 인생을 보는 관점이 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착한데 부지런하지를 않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든지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비교적 적어. 장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 학생이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로부터 공부를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이게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만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나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학교 공부는 뒤에서부터 순서를 세는 게 빠를 정도로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제가 19, 20 전도사를 할 때 교회는요, 중고등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인가 중고등부를 다시 맡아보니까 한 20년 지나고 세상에,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뭐 공부는 꼭 잘해야 돼요? 이런 애들로 교회가 포글포글. 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문제아로 지적당한 아이들, 상담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주로 교회를 다닌대요. 그때 제게 떠오른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정말 뛰어난 가치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 더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지런한 종인가? 나는 게으른 종인가? 네?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칭찬받을 사람은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능성과 나의 가치를 믿으면서 그 인생, 그걸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 그가 장사꾼이든 직장인이든 선생님이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인생이다, 네 인생이. 들어와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 최악은 하나님도 모르고 지 인생의 가치와 가능성도 모르고 살기도 대충 살아. 최악이야. 이건 뭐 말할 게 없어요. 이는 성경에는 저주를 해놨습니다. 바깥으로 내어 쫓는다는 말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이라는 것, 이게 지옥입니다. 어두운 데라 그랬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그렇게 살지 말걸. 지옥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이라 그러죠. 웃음소리 껄껄껄이 아니고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열심히 살 걸, 그때 배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을 걸. 자, 그러나 두 사람을 더 현실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악한데 주님 없이 오늘도 정말 길을 쓰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우리 집에 들어올까? 저 집에 가던 고객이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올까? 여러분 식당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집이 종교가 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이런 액자가 걸려 있으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 어느 종교일까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 말 없는 그 웃음이 공양이요. 이거 어디야? 불교. 저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나와. 왜? 그 식당 주인 대부분이 이건 무지무지 발달돼 있어. 말 겁나 잘해. 그런데 음식을 차리는데 정성이 부족해.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문 닫고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됐지 뭐. 그러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식당은 좋은 재료 사다가 음식을 열심히 잘 만들어서 손님들이 좋아할 음식으로 또 찾고 싶은 음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악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연구합니다. 오늘 나가서 어느 재료가 신선한지 열심히 해갖고 그냥 어떤 손님이 무슨 음식을, 맞아, 저분은 이상해. 저 배 나오고 머리 빠진 저분은 고춧가루를 못 먹어. 그럼 다음에 가면 아예 고춧가루 있는 반찬 싹 빼고 갖다 줘.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맨날 가는데도 맨날 뻘건 반찬 쑥쑥 내밀어 놓는 인간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갈 것 같아요? 예? 누가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성화 걸어놓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만 걸어놓는다고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 이런 사람을 저는 착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하나 더 있죠. 악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주님만 알면, 주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만 알면 참으로 초우련만.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악하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 데리고 와서 착하고 게으른 사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이 전도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귀함, 가능성, 가치 위에 열심히 살아서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성도 중에 가장 많은 부류가 뭐라고요? 착한데, 예수는 믿는데 사는 거는 개차반으로 살아. 이름하여 착하고 게으른 종이야. 게으른 종.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기도만 드리고 교회만 다니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직장생활도 돈벌이도 세상살이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에게 착하다는 말씀의 의미와 충성되다, 신실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동시에 알려주셔서 진실로 착하고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인의 큰 기쁨에, 즐거움에 동참하는, 주인이 안으로 불러들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